11강 행동지침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고 예수를 믿는 복받은 자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법은 어떻게 행하든 그 결정대로 놔두고 틀리게 행하면 벌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놔두고 그들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일을 끝낸 다음에 판정을 내리지 않고 이쪽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섭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왜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구원 얻은 문제가 내가 꺼낸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괜히 수고하고 있네요. 이 얼마나 우리의 본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면 공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거기다가 고집이 셉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저는 사람이 말로 해서 알아듣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때려서 알아듣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스린다는 말씀 속에 가장 무서운 내용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선한 길일 수 없다는 선언이 들어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만큼 대가를 치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 그의 결정과 그가 한 일을 놓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놔뒀다가는 형벌을 받을 자리로 밖에 갈 수 없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능력으로나 본성으로도 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그분이 도달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중에는 좋아서 믿었다기보다 얻어맞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중에 선한 의도와 좋은 본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의 뜻이 있으며 그 본능들이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본인이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본인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좋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비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우리 역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죄를 짓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과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신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로서의 심판, 정죄로서의 심판이 뭐냐면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대로 정죄로서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대로 심판받아요. 즉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과 은혜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은혜의 심판, 사랑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다. 근데 그 간섭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편하게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간섭과 은혜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연단과 훈련과 교육으로 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저지른 하나의 실수와 안 믿는 자가 저지른 100의 실수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훨씬 혼이 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쪽은 놔둬서 심판할 자리고 너희는 그리로 갈 때까지 놔두면 안 될 자니까 내가 간섭한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그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오해는 바로 이 근거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좌절로 말미암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서가 요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우리에게 맨 처음 오는 마음 가득한 불안은 혹시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번은 구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부지기수를 저지르는 이런 실수가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하는 불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가 통치한다는 말이 가졌던 이 깊은 뜻, 즉 우리가 할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내가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하여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좌절은 이것입니다.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어쩌면 나는 팬티도 못 입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닐까. 몇 년을 믿어도 그게 그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실수만 합니다. 성서는 말씀합니다. 완성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 것은 내가 너를 은혜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갖는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1980년도 이장호 감독이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도 시안에서 감독에게 물었더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가 아는 시인 중에 한 영국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말하길, 우리 인간은 자기의 계획과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했답니다. 오늘은 요토놀이 하려는데 태풍이 분다든가, 오늘은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만 못 가니 비나 와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시인이 하는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날 중에 어떻게 나쁜 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좋은 날인데 바람 불어도 좋은 날, 비가 오는 좋은 날, 너무 추운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해안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걷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여 통치하는 이런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개판친 은혜의 날, 오늘은 내가 주의 품 안에서 몹시 보챈 은혜의 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몹시 상하게 한 감사의 날. 이해가 갑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통치하사 그분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로 나를 데려다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나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만 이미 은혜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든 신자의 흔들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개판 쳤으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감사한 날이 아닙니까? 오늘은 감히 주의 얼굴을 뵙기에 낯간지러운 감사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나가서 여러 사람을 패고 와서 할 말이 없는 감사의 날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는 모든 날이 다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날도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잘못을 해서 낙부끄러운 날이지만 낙부끄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고, 내가 죽순 날이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임하게 하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건 거절뿐인데 하나님이 그 거절하신 것을 이기게 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공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날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 받긴 받았지만 너무 자주 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간섭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날이다. 이게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 모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탄이 지적하는 이것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일까?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에 갈까? 너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부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갖도록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거기서 딛고 일어나십시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에도 여러 사람이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빈정댔습니다. 배를 타고 한 곳을 향하여 쭉 가기만 하면 나올 땅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가? 어떤 만찬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오자 콜럼버스는 놓여있던 삶은 계란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의 끝을 아래로 하고 세어 보십시오. 아무도 못 세웠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그 계란의 밑부분을 식탁에 톡톡 두들겨 찌그러뜨린 다음에 그 식탁에다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우지. 이 말에 콜럼버스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두 번째는 쉽습니다. 이 말만큼 그의 첫 번째 항해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3개월 정도 항해한 뒤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이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도착하기 전날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도착하리라는 보장이 없이 항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까? 성탄절 전야를 즐깁니까? 전야를 즐깁니다. 다음 날이 성탄절인 줄 아니까 그 전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 되면 벌써 흥청거리지 않습니까? 정작 25일 아침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으니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주일이 끝나니까 우리는 주일의 오후보다 금요일의 오후가 좋다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극단적인 심리적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자기 실패를 인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발견하기 전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발견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왜 청년들이 힘들어해요, 요즘?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식도 안 낳고 취업도 안 하려고 하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 의욕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 앞날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걸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누굴 만나고 어디에 이사가서 어느 집에 살고 어떻게 나중에 내가 죽게 되고 그거를 몰라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 미래의 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에게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도 주여 성전에 나와서 졸고만 왔습니다. 즐거운 감사한 날입니다. 이런 것밖에 없다고 아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채질하는 것보다 이것이 강합니다. 나를 힘을 내게 하기 위하여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기로 약속해 놓은 자가 강할 것 같습니까? 그쪽이 훨씬 불안합니다. 이쪽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가장 큰 병, 넘어서기 어려운 우리의 좌절시키는 문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갖는 이 떳떳함이 모르면 늘 좌절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무서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살기로 하고 마땅히 승리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어떠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진 사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나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함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가지게 한다. 그게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실수해도 넘어져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